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다 같이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31절, 32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에 함께 버리고 아멘. 예, 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하겠는데요. 저주를 축복으로 전환합시다. 이렇게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저주를 축복으로 전환합시다.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지난주 설교에서 제가 우리들 머릿속에는 저주의 사진과 축복의 사진이 남겨 있는데 저주의 사진을 축복의 사진으로 바꿔야 된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저주의 사진을 축복의 사진으로 전환하는 방법은 이 땅의 방법으로는 안 되고 오직 하늘의 방법으로만 고칠 수가 있는데 하늘에서 내려오신 예수님을 믿고 주님과 접속되어 살아야 한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이 하늘 영광 보좌를 버리시고 낮고 천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의 저주를 담당하셨기 때문에 그 예수를 믿어야 저주받은 인생이 복받는 인생으로 바뀔 수가 있고 그 예수님과 우리가 날마다 접속되어 살아가야지만이 예수님으로부터 계속적인 복과 은혜를 공급받을 수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방법은 축복하고 빛을 비추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든 간에 영적으로 보면 죄의 종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그 사람은 저주 아래에 있는 사람입니다. 어둠의 상태에 놓여 있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그 사람들이 우리에게 악을 퍼붓는다고 해서 똑같이 악으로 대하고 그 사람들이 우리를 욕한다고 해서 똑같이 욕을 하고 그 사람들이 우리에게 악다구니를 쏟는다고 해서 우리도 똑같이 악다구니를 퍼붓는 그런 식으로는 절대로 그 어둠을 몰아낼 수가 없습니다. 어둠을 몰아내는 방법은 빛을 비추는 것입니다. 그 빛을 비추는 방법이 뭡니까? 우리가 지난주 베드로전서 3장 9절 말씀을 우리가 암송을 했는데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라는 거예요. 도리어 복을 빌어라. 더 잘해주고 더 친절하게 해주고 더 온유함으로 그들을 대해주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은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모든 비방하는 것, 이 악의를 다 버리고 이걸 버리고 그다음에 뭡니까? 서로 친절하게 하라. 친절하게 하고 그리고 불쌍하게 여겨라. 불쌍하게 여겨라. 그리고 용서하는 마음을 열고 품어라. 이것이 바로 우리가 어둠을 몰아내는 방법이라고 제가 말씀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배우자도 마찬가지예요. 자, 남편이 믿지 않는 남편이 어둠에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은 죄악 가운데 있기 때문에 방법이 거칩니다. 세상적인 방법으로 성질을 내고 분노하고 욕을 하고 자, 악하게 나올 때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똑같이 맞받아치면 안 돼요. 그거는 어둠을 어둠으로 대하는 겁니다. 그러면 더 어두워져요. 그 가정은 더 깨져요. 더 난감한 일이 계속해서 일어납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성경에 나오는 말씀처럼 친절하게 하고 더 온유한 심정으로 그 사람을 대하고 더 불쌍히 여기고 더 품으려고 애를 써야 돼.
그럴 때 여러분 이 어둠이 빛의 행위로 인해서 물러가게 되고 잠잠하게 되고 밝아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 저는 여러분의 가정이 다 이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의 가정이 저주의 사진에서 축복의 사진으로 전환이 되고 가족 간에 맡겼던 모든 관계가 다 회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저주의 사진을 축복의 사진으로 전환하는 방법은 용서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용서하는 겁니다. 서로 불쌍히 여기며 친절하게 하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용서하라 그랬어요. 여러분 용서가 쉽지가 않죠. 왜냐하면 인간에게는 복수하고 싶은 본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구든지 다 마찬가지예요. 한번 당하게 되면 당한 것만큼 내가 갚아주고 싶은 본능이 있어요. 이게 타락한 인간의 본성입니다. 영국의 스티븐 파인먼이 쓴 복수의 심리학에 보면 이런 글이 있어요. 사람들이 자기의 영역이나 자존감, 명예, 재산 등의 위협을 받으면 그것을 어떻게든 갚아주고 싶은 분노의 방아쇠가 자기도 모르게 마음속에서부터 당겨진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복수의 본능 이걸 우리가 어떻게 극복하고 용서해서 저주의 사진을 남기는 게 아니라 축복의 사진으로 우리가 남길 수가 있겠습니까? 어떤 사람은 용서하지 않는 삶을 빗대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번 잘 들어보세요. 자기를 고문하는 고문실을 만들어 놓고 그 속에 자기를 가두어서 평생 자기를 고문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속에 어떤 사람에 대한 미움과 분노와 그리고 증오와 앙심과 원수 갚는 그런 마음을 갖고 있으면은 자기 마음속에 자기가 고문실을 만들어 놓고 자기를 그 속에 가둬놓고 미워질 때마다 화가 날 때마다 막 그 사람에 대해서 막 그냥 증오심이 일어날 때마다 그건 자기를 막 고민하는 거예요. 자기를 막 고문하는 거라고요. 응? 그러므로 자신이 만든 고문실에서 벗어나 마음의 평안을 얻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냐? 용서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응? 그러니까 제일 먼저 다치는 사람이 자기예요. 예. 마음의 평화도 없고요. 그리고 분노가 일어남으로 인해서 내 마음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이 되고요. 어떤 면에서는 막 죽이고 싶은 마음도 생겨. 어떤 면에서는 무슨 사고라도 났으면 좋겠다는 그런 막 소원이 빌어지는 그게 바로 여러분 이 미워하고 증오하는 마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면 용서할 수 있습니까? 내가 당한 것을 생각하면은 절대로 용서할 수 없어요. 자꾸 미움과 여러분 증오가 생기는데 여러분 어떻게 그걸 용서합니까? 자꾸 복수심이 생기는데 여러분 어떻게 용서합니까? 솔직하게 사고라도 났으면 좋아요. 이게 우리의 여러분 본성입니다. 복수하고 싶은 본성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나라는 여러분 한이 많은 민족 아닙니까? 한 많은 민족. 그 한 많은 민족의 노래가 대부분 보면은 이 복수와 관계되어 있다고요. 나를 버리고 가시는 님은 심리도 못 가서 발병 나라. 그런데 그것이 여러분 우리가 인간의 그게 본심이에요. 본심. 솔직한 마음입니다. 자,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해결해야 됩니까? 이것을 갖고 있으면 안 돼요.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남아있는 아직까지 지워지지 않은 과거의 어떤 상처, 아픔, 트라우마, 분노 이런 것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담고 살면은 여러분 자기를 고문실에 집어넣고 고문하는 거예요. 자기를 죽이는 겁니다. 우리가 이것에서 벗어나야 돼요. 어떻게 벗어나야 되느냐? 절대로 이 세상의 방법으로는 안 돼요.
하늘의 방법,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영원한 만나, 하나님의 말씀, 이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해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이 뭡니까?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보세요. 서로 친절하게 하며, 그 다음에 불쌍히 여기며, 그 다음에 서로 용서하기를. 자, 그러니까 서로 용서하기 위해서는 전제가 있어요. 전제가 뭐냐? 서로 친절하게 해야 돼요. 서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용서하려면은 친절한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용서하려면은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져야 돼요. 여러분, 부모가 자녀를 키우면서 자녀들에게 많은 상처를 주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서투른 인간이에요. 어떤 면에서는 자녀를 더 잘 키운다고 교육을 했는데 엄하게 교훈하다 보니까 그 자녀가 마음에 상처를 안고 분노하며 자라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제 자녀가 이제 성장하고 내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을 때 그게 분노가 나타나요. 자녀들이 과거에 그 부모에게 받았던 그 모든 상처와 트라우마, 아픔, 이런 거에 대해서 복수합니다. 그래서 부모에게 말도 함부로 하고 막 덤비고 막 분노를 쏟아냅니다. 여러분, 그러다가 언제 그 부모에 대한 그 상처와 미움과 분노가 언제 여러분 자지러드느냐? 그 부모에게 어떤 문제가 생기고 병으로 쓰러진다든가, 아니면은 그 부모가 정말 나락으로 떨어질 때, 병들었을 때, 나중에 늙어서 정말 거동이 불편한 그런 상황이 됐을 때 불쌍한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 그 자녀에게 그 부모에 대한 불쌍한 마음이 들 때 그 분노도 그 미움도 용서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용서라는 것은 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을 때 용서가 되는 거예요. 그럼 이것을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같이 하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용서하셨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그 엄청난 우리가 사랑으로, 우리가 십자가의 보혈의 그 피의 공로로 그분이 우리를 위해 대신 죽어줬기 때문에 대신 저주를 받았고 대신 매를 맞았고 대신 그분이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여러분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않습니까? 그 사랑을 받았으니까 하나님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같이, 무슨 말입니까? 너희가 그 사랑을 받았으니까 너희도 용서하라. 그 사랑을 받았으니까 그 사랑을 베풀어라고 말해요. 그 사랑을 베풀어라. 하나님의 우리를 용서하실 때 여러분 두 가지 단계를 통해 용서하셨습니다. 첫째는 칭의의 단계를 통해서 우리를 용서하셨습니다. 칭의, 말 그대로 의롭다함을 받는 것입니다. 의롭다함을 받는 거예요. 우리가 언제 이 의롭다함을 받았습니까? 예수를 믿는 순간에 우리는 의롭다함,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하셨어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짊어지신 그 십자가, 그 십자가에 쏟으신 피를 보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보지 아니하시고 예수님이 흘리는 피에 그 피로 인해서 우리의 죄값을 지불한 그 속량, 예수님의 피의 속량을 보고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하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의롭다고 선언하셨어요. 천국 법정에서 이미 하나님께서 고태를 들고 땅 너는 의롭다 하고 선언하셨어요. 이것은 무조건적이에요. 내가 무엇을 잘해서 받은 게 아니에요. 나에게 공로가 있어서 내가 어떤 선을 많이 행해서가 아니라 무조건적이에요. 못났음에도 죄인임에도 악함에도 더러움에도 불의함에도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보고 하나님께서 내가 예수 믿는 거 한 가지를 보고 무조건적으로 하나님이 용서하시고 의롭다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품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예. 이게 하나님의 책임입니다. 예? 그런데 여러분 잘 들으세요. 이것으로 다 끝난 게 아니에요. 예수를 믿어 의롭다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그 다음부터는 성화의 단계로 들어가야 돼요. 성화의 단계로. 의롭다함을 받았으니 의롭게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의롭다함을 받았으니까 의롭다 하게 되어야 돼요. 성화되어야 되잖아요. 흠이 없고 티가 없고 점이 없는 완전히 성화된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깨끗하고 거룩한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놀라운 것은 이미 저와 여러분은 의롭게 되어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성화되어 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속에 있는 모든 죄악과 모든 나쁜 습관들, 옛사람의 구습들이 하나씩 여러분 처리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갈수록 우리는 예수님을 점점점 닮아가게 될 것입니다. 예.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렇게 만들어 가실 것입니다. 지금 볼 때는 열매가 없어요. 변한 것이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을 열매를 맺도록 성화되어 가도록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도록 하나님은 여러분을 만들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미 저와 여러분은 의롭다함을 받았기 때문에 천국 백성이 되었어요. 하늘나라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절대로 삭제되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살든 간에 이건 절대로 삭제되지 않아요.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할렐루야. 절대로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어. 여러분 아무리 자식이 잘못해도 아무리 자식이 못된 짓을 해도 여러분 그 자식을 호적에 파낼 수는 없어요. 여러분 이렇게 책임면에서는 우리가 용서받고 구원받은 것이 완벽해요. 무조건적으로 우리가 용서받고 의롭다함 받은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고 우리가 그 다음 단계인 성화의 단계로 들어갈 때 여러분 이것은 조건적이에요. 무조건이 아닙니다. 조건적입니다. 회개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용서해야 됩니다. 그래야 용서받을 수가 있어요. 자, 어떤 임금이 민간 시찰을 나갑니다. 백성들이 어떻게 살고 있나? 민간 시찰을 나가요. 자, 수행원을 데리고 민간 시찰을 나가는데, 자, 이곳저곳을 다니다가 날이 어두워지니까 다시 궁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다시 이제 궁으로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다리를 건너는데 다리 밑에서 갑자기 막 그냥 소년의 울음소리와 통곡소리가 막 들립니다. 다급한 소리. 그래서 임금이 수행원들과 함께 급히 다리 밑으로 뛰어가니까 거지 아버지가 오랜 병색으로 죽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아들이 막 아버지를 붙잡고 막 우는 겁니다. 아버지, 아빠. 들어가 보니까 그냥 냄새가 나고
근데 거지 아버지가 보니까 웬 낯선 사람들이 아주 정장을 입고 있어 보이는 사람들이 자기 움막으로 들어오니까 죽어가면서 그런 말을 합니다.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밖에 없는 내 아들을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그러고 죽었어요. 여러분, 임금이 생각할 때 거지도 내 백성인데,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다스리는 나라에서 거지가, 여러분, 거지가 있다니. 거지도 내 백성이에요. 임금이 여러분 그 아이를 보니까 얼마나 아이가 똘망똘망하고 얼마나 아이가 총명해 보이는지 임금의 마음에 감동이 들었습니다. 마치 임금이 그 옆에 있는 신하들에게 말합니다. 오늘부터 이 아이를 내가 입양하겠다. 입양하겠다. 여러분, 그러면 거지가 하루아침에 뭐가 되는 거예요? 왕자가 되는 거예요. 왕자가. 여러분, 이런 엄청난 신분의 변화, 있을 수 없는 이런 놀라운 일들, 그게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법적으로는 왕자입니다. 엄청난 신분의 변화, 엄청난 효력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제 왕자가 됐으니까 여러분 그것으로 다 된 것입니까? 아니에요. 남은 과제가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왕자답게 살아가야 돼요. 왕자답게 말하고 왕자답게 얘기하고 왕자답게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왕자답게 말하고 왕자답게 살아가는 게 하루아침에 됩니까? 아니에요. 신분은 하루아침에 바뀔 수가 있어요. 하루아침에. 법적으로 여러분 하루아침에 왕자가 되었다고 해서 그 인격과 삶도 하루아침에 왕자로서의 그런 품위를 갖추고 그런 말과 그런 언행이 나오고 그런 인격으로 성숙하는 게 아니에요. 아직은 더러운 때도 많고 더러운 옷을 입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하는 거 보면은 거지처럼 말해요. 왕자가 되었는데도 거지처럼 말하고 거친 말을 하고 욕을 하고 불평을 하고 원망을 하고. 법적으로 왕자가 된 것은 칭의의 결과예요.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주셨어.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를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이 받아주셨어요. 이게 왕자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삼아주셨어요. 아멘. 이게 칭의 결과예요. 그러나 여러분, 왕자가 되었다고 끝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왕자답게 살아야 돼요. 왕자답게 말하고 왕자답게 행동하고 왕자답게 살아야 됩니다. 더러운 때도 벗겨내고 더러운 옷도 갈아입어야 되고, 그리고 더럽게 말하는 것도 여러분 고쳐야 돼요. 더럽게 행동하는 것도 고쳐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여러분 깨끗해지는 성화의 과정이에요. 이 모두가 회개를 통해서 여러분 이루어지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지금 칭의를 받고 성화의 과정에 있는 겁니다. 우리가 거룩해지고 성화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여러분 우리가 회개해야 됩니다. 더러운 때를 벗겨내야 돼요. 더러운 옷을 여러분 우리가 벗어버려야 됩니다. 더러운 여러분 말과 행실을 우리가 고쳐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 우리가 깨끗해지고, 그래야 우리가 왕자답게,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가는 사람들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화되어 가는 겁니다. 우리가 성화되기 위해서는 잘못할 때마다 여러분 우리가 회개하는 삶이 있어야 됩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예.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자백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서도 아직도 버리지 못하는 죄의 습관이 있잖아요. 옛사람의 구습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답게 전혀 어울리지 않는 그런 말과 행동을 함부로 하잖아요. 응? 그럴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께 회개해야 돼요. 벗어버려야 돼요. 회개함으로 우리는 깨끗해져야 돼요. 하나님을 닮아가야 돼요. 구원파 이단에서는 우리가 죄 용서함을 받았는데 뭔 회개를 하느냐? 예수님이 우리의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까지, 앞으로 내가 20년을 더 산다면 내가 20년을 더 살 때 짓는 모든 죄까지 예수님이 다 용서해 주셨는데, 기성교 성도들한테 너희들은 왜 맨날 회개한다고 눈물을 찔찔 짜냐? 그러니까 기쁨이 없지. 우리한테 와. 그래야 너희들이 기쁨을 얻을 수 있어. 여러분, 이것이 맞는 얘기처럼 들립니까? 굉장히 뻔뻔한 거죠. 왜냐? 우리는 성화되어가는 단계에 있다는 사실을 부인하는 거예요. 예수를 믿음으로 완전 우리가 성화된 것처럼 생각하는 이런 완전한 착각. 여러분, 우리가 이런 여러분 미혹에 우리가 속으면 안 됩니다. 우리가 칭의의 관점에서 보면 예수 믿는 순간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까지 다 용서받았기 때문에 여러분 용서받았어요. 용서받았어요. 그래서 칭의의 단계에서는 회개할 필요가 없어요. 칭의의 단계에서는.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나서 하나님을 닮아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여러분 우리가 22절을 읽지 않았지만 22절을 보면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라. 이걸 벗어버려야 돼요. 우리가 성화의 단계로 우리가 가기 위해서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려야 돼요. 그리고 23절에 심령이 새로워져야 돼요. 아멘. 그리고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야 돼요. 자꾸만 하나님을 따라가야 돼요. 우리가 이 삶을 살아야 됩니다. 버릴 건 버리고 고쳐야 될 것은 고치고 잘못된 부분은 회개해야 됩니다. 회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구원파처럼 여러분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은 그 심령이 아주 완악해지고 뻔뻔해지는 거예요. 회개가 없어요. 그 사람들은 양심에 화인 맞은 인간들처럼 죄를 짓고도 뻔뻔한 사람의 구원파들입니다. 그 사람들은요, 예수 믿으면 영원히 구원받는다. 영원 구원받는 것은 육체로 무슨 짓을 해도 타치를 안 받아.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 영원히 구원받는 거야. 이 영원의 구원은 절대로 어떤 것도로 타치를 받지 않아. 그러니까 육신으로 우리가 어떤 죄를 지어도 괜찮아. 왜? 거짓말해도 괜찮아. 사기쳐도 괜찮아. 사람 죽여도 괜찮아. 왜? 한 번 받은 구원의 영원이니까. 그 사람들은 영혼과 육신을 분리해서 생각해요. 그러니까 구원파들이 온갖 죄를 다 짓는 거예요. 오뎅 사건, 세월호 사건, 자기 소속에서 나가는 사람들이 있으면 쫓아가서 폭행을 하고 심지어는 죽이고, 그러면서도 뭐냐? 우리는 구원받았다. 우리는 구원받았어.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야. 여러분 얼마나 여러분 잘못된 겁니까? 그리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해야 하나님도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십니다. 아멘? 예.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과 같이 보세요.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 전에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가치가 있어야 돼요. 먼저 용서해야 하나님도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조건이에요, 조건. 반드시 회개해야 되고 반드시 용서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성화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우리가 용서받으면 그것으로 끝인가? 자, 여러분, 용서받는다고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죄의 책임이 있고 죄의 고통이 따릅니다. 여러분들이 반드시 이 사실을 알아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하고 있어야지. 죄를 회개하고 용서받았으면 됐어, 끝났어. 다 용서해 주셔서 하나님이. 용서받았는데 무슨 고통이 있고 용서받았는데 무슨 징계가 있어? 용서받았는데.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피 흘려 고통받으셨는데 우리의 모든 저주와 고통을 짊어지셨는데 아니 우리가 무슨 고통을 받아? 응? 회개하면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는 걸로 끝나는 거지. 아무 일 없어. 괜찮아.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성경을 잘못 배운 거예요. 이런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죄 짓는 걸 두려워하지 않아요. 이런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죄와 싸우려고 하지 않아요. 오히려 어떤 면에서는 죄를 짓는데 더 담대합니다. 일단 하자. 일단 해. 일단 먹자. 그리고 마음이 괴롭고 힘들면 그때 회개하면 되지 뭐. 이런 식으로 가는 거예요. 왜 이런 생각에 빠지느냐? 죄를 지어도 회개하면 용서되니까. 다 용서받으니까. 아무 일 없어. 괜찮아. 용서받으면 끝이야. 책임도 안 따르고 고통도 없어. 괜찮아. 이건 굉장히 잘못된 생각이에요. 자, 여러분 보세요. 자, 회사에서 격리를 하는 사람이 회사 돈을 빼돌렸어요. 요즘 그런 거 많죠. 특히 은행에 그런 사고가 많이 터지잖아요. 막 해먹어도 뭐 그냥 몇 천만 원 해먹는 게 아니라 막 몇백억씩 해먹더라고. 야,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자, 회사 돈을 빼돌렸어. 격리직을 하는 사람이. 근데 막 잘못하다고 막 그냥 비는 거야. 그래서 불쌍해서 용서해 줬어. 그럼 끝이에요, 그게? 그걸로 끝나냐고요? 여러분, 그 사람을 믿을 수 있어요, 없어요? 그 사람에게 다시금 돈주머니를 맡길 수 있어요, 없어요? 맡겨요? 못 맡겨요. 용서는 됐지만 그 사람은 더 이상 못 믿어요. 그 사람에게 더 이상 격리직 못 맡겨요. 그 사람이 더 이상 회사 못 다녀요. 그 사람은 자기가 지은 죄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받아야 돼요. 이게 뭡니까? 이게 남는 거예요. 용서는 돼도 그 죄로 인한 책임과 고통과 아픔은 겪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죄를 무서워하고, 그래야 죄를 멀리하고, 그래야 죄를 안 지으려고 죄 앞에서 불법을 떠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여러분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그 사실을 놓치면 안 돼요. 아멘. 여러분 다윗을 보세요. 여러분 다윗이 우리야 장군의 아내 밧세바가 목욕하는 걸 보고 여러분 어떻게 했습니까? 장군의 아들을, 지금 장군은 말이죠, 나라를 지킨다고 적진에다가 싸우고 있는데 왕은 말이죠, 한가롭게 옥상을 거닐다가 장군의 아내의 눈이 꽂혀가지고 그 마음이 음란한 마음이 들어가지고 그 여자를 갖다가 범했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는 여러분 완전 범죄를 꾀하려고 우리아를 불렀는데 우리아가 하룻밤도 안 자는 거예요. 왕이에요. 지금은 전쟁 중에 있는데 내가 어떻게 집에 와서 한가롭게 내가 휴가를 보냅니까? 저 못합니다. 그러더니 우리아가 다시금 하룻밤도 안 자고 적진으로 가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해요? 밧세바는 벌써 애를 가지고 있어요.
불륜으로 인해서 여러분 애가 생긴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다윗이 어떤 짓을 했죠? 예. 총사령관에게 우리야 장군을 최적진에 집어넣어가지고 혼자 두고 빠져나와라. 그래가지고 그렇게 해가지고 우리야 장군을 죽여버렸어요. 이 왕이라는 사람이. 그러니까 그 남편이 죽었으니까 이제 떳떳하게 이제 데리고 살지요. 그런데 여러분 그것이 다 묻혀진 줄 알았습니다. 아무도 모르니까 완전 범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보고 계셨어요. 하나님이 나단을 통해서 여러분 다윗에게 가게 하고 다윗의 왕궁에서 신하들이 보던 앞에서 네가 바로 그 사람이야. 다윗이 그 소리를 듣고 왕관을 내려놓고 왕복을 벗고 베옷을 입고 잿더미 위에 올라서서 하나님께 회개합니다. 아버지 내가 잘못했습니다. 이놈이 죽일 죄인인데 용서해 주옵소서. 탄식하며 금식하며 통곡하며 기도하는데 나단이 와서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너희의 죄를 용서하셨다. 그러나 밧세바가 잉태한 아이는 죽을 것이다. 왜? 죄로 인해서 잉태한 자식이니까. 다윗이 하나님께 눈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거두어 주옵소서. 그러나 죽었어요. 우리가 이걸 놓치면 안 돼요. 용서는 받았지만 죄의 결과는 하나님께서 책임을 물으셨어요. 이걸 우리가 여러분 놓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왜 한국교회가 왜 손가락질을 받습니까? 세상 사람들에게. 바로 이 거룩을 놓쳤기 때문에. 회개하면 돼? 괜찮아? 아무 일 없어? 괜찮아? 여러분 괜찮은 게 아니에요. 반드시 하나님의 책임을 묻습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여러분 반드시 죄로 인한 고통 반드시 겪게 하십니다. 여러분이 그거 아셔야 돼요. 응? 그래야 여러분 죄 앞에서 불법을 떠는 거예요. 다시는 그런 짓 안 하는 거예요. 응?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른 길을 가는 거예요. 올바른 길을 가고 진리의 길을 가고 복받는 길을 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 수가 있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회개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용서할 준비를 하면 돼요. 용서할 준비를 한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상대방이 잘못했다고 하면 바로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의 준비를 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 나에게 상처를 준 사람, 나를 힘들게 한 사람, 이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앙심을 품지 말아야 됩니다. 내가 용서할 준비가 되어 있는가 되어 있지 않는가 무엇을 보면 알 수 있습니까? 내게 앙심이 있는가 없는가를 보면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내게 앙심이 있으면 용서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거예요. 그러나 내게 앙심이 없으면 용서할 준비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누가 미안합니다, 잘못했습니다 하면은 바로 용서할 수 있어야 해요. 그래야 여러분 내가 용서하는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상대가 용서를 빌지 않아도 여러분 용서할 준비를 해야 됩니다. 앙심을 품으면 안 돼요. 여러분 마음에 어떤 사람에 대한 분노와 증오와 앙심을 여러분 품지 않게 되기를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의 우리를 용서하실 때 어떻게 용서했어요? 횟수를 따지지 않고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해 주셨어요. 언제든지 그 사람이 똑같은 잘못을 몇 번이나 범했던 간에 회개를 하면 여러분 우리가 받아줄 수 있어야 돼요.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복수하면 안 돼요. 용서한다는 것은 복수한다는 뜻이 아니에요. 복수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복수에 대한 여러분 분노를 표출합니다. 복수를 해야 정의가 이루어진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복수는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복수는 내 몫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몫이에요. 아멘이십니까? 하나님께 맡겨야 돼요. 응? 로마서 12장 19절 말씀을 우리가 읽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9절 말씀. 자,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 사랑하는 자들아, 앙심 품지 말라 이 말이에요. 증오심 갖지 말라 이 말이에요. 원수 맺는 마음 갖지 말라 이 말이에요. 너희들은 나의 사랑하는 자녀야. 내가 내 생명을 버리고 내 핏값으로 너희들을 샀어. 그러니 너희들이 잘못되기를 원하지 않아. 너희들이 불행해지기를 원하지 않아.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마라. 원수 갚는 것은 불행해지는 거예요. 원수 갚는 것은 보복과 복수심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겨라. 원수 갚는 것은 내 몫이다. 내 거다. 너희들이 행하지 마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아멘. 예, 여러분, 나에게 고통이 있죠. 사람에 대한 분노가 있죠. 상처가 있죠. 도저히 용서할 수 없어요. 내가 당한 그 아픔에 비하면 도저히 용서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원수는 어떻게 살죠? 그렇게 나에게 아픔과 고통과 상처를 주면서도 잘 돌아다닙니다. 떳떳한 것처럼, 자기가 옳은 것처럼 말하고 돌아다닙니다. 그리고 거짓말을 함부로 하고 사기를 치고 작당모의하고 겉모습을 써서 더 나를 죽입니다. 돌아다니면서 더 나를 매도하고 나쁜 사람으로 만듭니다. 여러분, 분노하고 화가 나죠? 그러나 얼마나 갈 것 같습니까? 얼마나 갈 것 같습니까? 그게 하나님이 살아계세요.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다고 주님 말씀하셨어요. 그 주님은 오늘도 일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그 주님은 그 일을 하나님이 진노하심으로 그 원수를 갖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 정치를 보세요. 거짓말하고 사기치고, 예? 자기의 배를 배불리게 하기 위해서 온갖 불법을 저지르면서도 거짓말하고, 높은 자리에 있고, 권력을 누리고, 여러분, 그런 몰입에 같은 인간들이 언제까지 그 자리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이 다 갚아주십니다. 어느 날 갑자기 없어져. 이 가게 어디 갔어? 그 가게요, 망했어요. 아니 왜요? 그렇게 장사가 잘 되던 가게가 왜 망했어요? 그 집안에 이런 일이 일어났어요. 하나님의 손대서. 대한민국의 매스컴을 갖다가 아주 도배하듯이 맡기냐, 그렇게. 그렇게 행세를 하는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없어졌어. 사라져버렸어. 여러분, 하나님은, 정의의 하나님은요, 반드시 여러분 갚으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 말씀을 마칩니다. 예? 여러분, 내가 복수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예? 나는 용서할 준비만 하고 있으면 돼요.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복을 빌 마음을 가져요. 서로 불쌍하게 하며 친절하게 하며 온유한 마음으로 대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우리는 빛의 자녀들입니다. 할렐루야. 절대로 우리는 어둠을 어둠으로 대하면 안 돼요. 여러분들이 끝까지 빛으로, 빛의 행동으로, 빛의 말로, 빛의 사랑으로 모든 사람들을 품고 그렇게 대해 주시기를.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있는 저주의 사진이 축복의 사진으로 전환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얘기 끝내겠습니다.
여러분 요셉 알죠? 형들로부터 배반을 당하고 벌거벗기고 웅덩이에 빠뜨리고 완전히 죽이려고 그랬어요. 근데 애굽의 상인이 지나가니까 돈 받고 팔아먹자. 자기 동생을 은 30냥에 팔아서 팔아먹었어요. 요셉의 마음에 얼마나 그 마음 속에 한이 많고 상처가 많고 저주가 많았겠어요. 두고 봐라. 얼마나 여러분 형들에 대한 원수 갖고 싶은 마음이 많았겠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두고 보자. 그런데 여러분 요셉은 그렇게 살지를 않았어요. 나중에 여러분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7년 기근이 왔을 때 국가에서 그 곡식을 주관한 요셉이 7년 흉년 때 다 저장해가지고 7년 기근이 와도 그 나라에서 다 먹여 살릴 때 여러분 그 형들이 와서 자루 들고 왔잖아요. 곡식 받으러. 그때 요셉이 뭐라 그랬습니까?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고 했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다 같이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했더라. 여러분 바로 이것이 이기는 거예요. 요셉이가요 그 형들을 봤을 때 이렇게 할 수가 있었잖아요. 너희들 잘 걸렸다. 내가 요셉이야. 벌벌벌 여러분 막 그냥 땅바닥에 엎드려서 막 살려달라고 벌벌벌 여러분 막 빌 거 아니에요. 그러면 말 한마디면 그냥 목이 날아갔는데 뭐. 근데 요셉이가 여러분 뭐라 그랬습니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고 했지만 나를 죽이려고 했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셨는데 오늘과 같은 이 많은 백성을 구원하게 하시려고 나를 애굽의 종으로 팔려가게 하셨고 그 과정을 통해서 연단을 통해서 나를 애굽의 총리가 되게 하셨어.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마세요. 내가 원수 갚을까 봐 두려워하지 마세요. 내가 당신들뿐만 아니라 당신들 가족 76명 내가 다 고센 땅으로 옮겨서 거기서 집도 제공하고 음식도 제공하고 당신 자녀들 다 교육까지 내가 다 시켜주겠습니다. 그러면서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이게 어둠을 빛으로 이기는 방법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런 요셉의 사람들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2주간 동안 저주를 축복으로 전환하라는 아버지 우리가